여러분 전성기가 있으셨습니까? 인생의 전성기, 영광의 때, 가장 아름답고 화려했던 때, 여러분 혹시 전성기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2004년에 미국 이민사회에 갔을 때 여러분들을 만나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왕년회였습니다. 왕년회. 목사 그때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제가 이래봬도 여기 이래 있지만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만 그러시겠지. 계속 다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본인 이야기 아니면 자녀 이야기까지 다 해서 왕년회. 제가 한 몇 년 지나고 알았습니다. 이것이 병이랍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그냥 그러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지요. 팜 선데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종려주일. 종려나무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뒤에 보면 이 아래에 있는 나뭇가지, 야자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종려나무, 야자수, 그 팜트리, 그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어떻게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오늘 찬양대에서 우리 함께 호산나 찬양했습니다. 이 뒤에 그림에는 사실 큰 무리가 보이진 않죠? 혹시 보이십니까? 병원에 가셔야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보이면.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큰 무리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예언했지요. 메시아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 그 예수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여론과 대세가 이미 기울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19절 말씀 보시면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했습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이 선지자고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까 하는 소망이 충천했습니다. 유명해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유명해지셨는지 급기야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21절이시요. 헬라인들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도 23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광을 얻을 때입니다. 전성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갑자기 죽으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4절이지요. 2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처럼 죽으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까요? 영광을 얻으실 때입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막을 사람이 없어 보이지요. 바리새인까지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 왜 예수님은 이때 영광의 때라고 인정하시면서 죽으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아름답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합니다.
영광이다. 이건 정말 영광이다. 빛나고 아름답구나. 그런 영예를 영광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의 때인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영광의 때라고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었습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그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요. 근데 왜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매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 계시기 때문에 영광인데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나무에 달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 나의 죄,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야 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형상을 지닌 인생으로서 영광스럽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와 저주 때문에 허무한 데 굴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속량이 아폴리트로시스라고 있는 헬라어인데요. 대속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하면 redemption. redemption이란 단어는 동사 redeem에서 온 명사인데요. redeem이라는 동사의 뜻은 값주고 사는 겁니다. 값주고 사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아는 분이 인신매매범에서 그게 팔려서 이렇게 넘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1990년대 후반에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위아래에서 지능지체 자매가 인신매매범에게 그 납치가 돼가지고 술집에 팔렸습니다. 팔려가지고 또 팔리고. 근데 알게 된 거예요. 연락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죠?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나는 몰랐다 얘가 이렇게 팔리는지. 그러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었다. 돈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돈을 갚지 못해서 빚을 져가지고 예전에는 종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종이 자유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값을 치러야 그 종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죄를 범해서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를 위해서 이 죄값을 누가 치루어 주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불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냥 능력 있으시고 사랑이시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죄가 있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수 마귀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충원이 보세요. 충원이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충원이 제 이름입니다. 다른 분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충원이 죄인이잖아요. 이런 죄인인데 죄인이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그 죄와 벌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죠. 그러나 제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제 죄값을 누가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받아야 될 저주와 죄와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볼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신 거지?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저주를 받아도 마땅한데,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무엇을 볼 때요? 갈보리의 십자가를 볼 때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 이러한 만남이 있는 자는 갈보리 십자가를 볼 때 영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요,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사람은 저의 죄값을 치러줄 수가 없습니다. 제 아버지라도 어머니라도 저를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도 제 죄값을 치러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신만 죽을 뿐입니다. 고생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될 죄와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대속의 죽으심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영광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것도 구원하여 주신 것도 부족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십자가를 자랑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뭐라고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핏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핏값 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할 죄인인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대속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자랑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잃어버릴 것이다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성육신하신 거죠. 예, 성육신하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마귀는요, 죽음 가지고 자기의 힘을, 권세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죽기를 무서워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죽기를 무서워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 살지 않는 겁니다. 영생 가운데 사는 것이지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26절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국가대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국가대표 영화 중에 한 학생이 아빠, 제가 스키 점프를 해서 국가대표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빠가 이 아이를 혼내면서 한 말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제가 뭐라고 얘기해도 되겠군요. 네. 그때 아빠가 이 아이를 혼내면서 야 임마, 너는 네 인생도 대표를 못하는데 무슨 국가를 대표한다고 그러냐. 저는 그 이야기, 영화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었어요. 마음에. 은혜를 생각했어요. 저는 제 인생도 대표를 못하는 인생이에요. 제가 만일에 예수님이면 저한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아무 공도 없는 존재예요. 내 인생도 어떻게 대표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신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신대요. 이제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 산다고,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얘기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생각해 보라고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늘의 밀처럼 죽는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예수님처럼 죽도록 헌신해야 할까요? 제가 전도사 때 그런 설교를 또 권면을 들었습니다. 전도사님, 하나의 밀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밀이 하나를 그대로 안 죽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 죽도록 충성하세요.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듣고 맞는 것 같았어요. 죽도록 충성해야지. 근데 그분을 보니까 그분들의 죽음은 과거형 같아요. 과거에 죽도록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됐다. 당신도 전도사니까 죽도록 헌신해라. 제가 그 이야기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사실 누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을까요? 사실 누가 예수님처럼 헌신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헌신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조금 더 앞에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열매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보다 못한 사람들을 한없이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네가 아직 죽도록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하늘의 밀처럼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나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 요한복음은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좀 더 개연성이 있겠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됩니다. 애써 죽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만 해도, 그런 마음만 먹어도 여러분, 세상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죽을 일이 쌓여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해보십시오. 아니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만 해보십시오. 세상은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세상과 얼마나 관계가 없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애써 죽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사회적인 죽음, 경제적인 죽음, 선교지에서는 육체의 죽음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없이 헌신하려고 하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죽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예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자기의 영광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고, 내가 이만큼 고생했다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만일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영광을 받는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영광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헌신하려고 하고 미랄같이 죽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 저는 이것을 미랄 워너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미랄 워너비, 미랄같이 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에 말뿐이고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죽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이름만 드러날 뿐입니다. 주님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예수님 생명의 그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곳에 내가 매달려 있는 것을, 내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의 심령이 깨닫고 고백하며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들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그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인데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성기는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영광의 십자가에 내가 달린 것을, 내가 죽은 것을, 내가 이제는 세상과 관계가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제는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 이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를 경험한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영광입니까? 그것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매달리셨기 때문이지요. 거기에 예수님 매달리신 그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십자가는 저주와 형벌의 상징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린 성도와 교회는 영향력을,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오랜 세월을 지나고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느껴집니까? 하늘의 미라를 보고도 내가 죽어야 한다고, 내가 왜 죽지 못하냐고 그렇게 한탄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은 그 죽으심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더 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대속의 보혈에 뭐라도 덧붙일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더 헌신해야 합니까? 우리가 헌신을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도 그 대속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요. 이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한낱 인생에 불과하며 사람의 헛된 영광을 조차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의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큰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맛보았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은 쓰레기같이 보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분토와 같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이 여러분을 유혹한다고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여러분을 유혹합니까? 허무한데 굴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존귀한 사랑을 받은 존재인데 어떻게 여자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남자가 여러분의 행복을 책임지겠습니까?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한 우리를 책임지시는 주님이 계신데 남자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겠습니까? 세상이 명예를 준다 한들, 세상이 권력을 준다 한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썩어질 세상의 영광에 우리가 눈을 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 주시는 생명과 진액을 공급받으며 예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